창세기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구절은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복음, 프로토 에반젤리엄이라고 불립니다. 죄를 지은 인류에게 하나님은 뱀,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의 많은 족보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세주에 대한 기록으로서 그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이고요. 그 중에서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 자체가 영적 예배이다 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기록인데요. 가인은 영적으로 사탄에 속한 사람으로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로 오시는 길을 막는 행악을 저지른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소개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해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잉태했고 등남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자, 가인은 커서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됐는데 그들은 어느 날 수고한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신 이유를 어떤 학자들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에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물로서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4절에서 그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하는 구절과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지라는 구절을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모두 받으셨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모두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 자신을 받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고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벨의 삶과 그의 제사, 그리고 가인의 삶과 그의 제사는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는 삶이 동반되지 않는 제사를 여호와께서 거절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보세요. 결국 삶이 따르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가인은 어떻게 하죠? 너무나 분노하여 그 분을 표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골이 난 가인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셔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동생을 불러 쳐 죽이는 죄를 짓고 말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가인은 도리어 책임을 회피하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창조물을 지키도록 하셨지만 가인은 형제 지키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죽여버리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가인은 하나님께 무죄한 아벨을 죽인 대가의 형벌을 받는데요. 그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요 밭이 소출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그는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형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엄중한 징계를 받고 나서야 가인은 자신의 죄가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고 호소했고요. 누군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그에게 표를 주어 죽인 만큼은 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먼저 가인의 재물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재물 이전에 재물을 드린 사람이 문제임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거절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재물은 잠언서 21장 27절로 비춰보면 악인의 재물입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또 그리고 미가서 6장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의 눈이 어두운 탐욕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의 제사를 더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재물을 드릴 때도 주면 받는다는 보상의 심리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라고 말했는데요.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에요. 아벨처럼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지은 가인에게도 생명을 보호하는 표를 주면서 보호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가인도 아벨처럼 당해봐야 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가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가인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처럼 뻔뻔하게 행동하지 말고 죄를 지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과 같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노 중에 긍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써 승리의 길을 갔던 아벨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삶과 신앙 고백이 일치한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주님의 강한 팔로 보호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